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구세군 찬송가 782장 주의 능력으로 싸우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후렴 찬송하실 때 손뼉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군경은 성령검 잘 사용하여서 죄인을 주님께 인도해 이기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전에도 이김을 얻어서 원수를 도망케 하였네 끝까지 싸움을 계속해 성령의 검으로 싸우리 이기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원수가 크고 능력 있어 싸우기 매우 어렵도다 주님은 구원할 힘 있고 환난 중 가까이 하시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주의 능력으로 이기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일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말입니다. 기업에서 경쟁력을 산출하는 지표 중에 생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용어로 단위 노동을 들여 만들어낸 생산물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의미로 생산성이란 토지, 자원, 노동력 따위 생산의 여러 요소들이 투입된 양과 그것으로서 이루어진 생산물 산출량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3요소 가운데 하나인 자본, 즉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근간이었던 유교의 성리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에 익숙한 우리에게 부의 개념은 요즘 시대 정신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좀 없다고 해도 양반들이나 선비들은 기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화에서도 뇌물을 거부하는 주인공이 내가 돈이 없지 품위가 없냐? 라고 멋진 대사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보다 품위가 먼저라는 뜻이죠.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는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퇴장으로 점입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독주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 TV 광고 속에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카피가 민낯으로 등장하기 이르렀습니다. 사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부자라는 게 어디
그냥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냥 행복하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요즘의 자본주의와 같은 당시 시대 정신, 즉 로마 제국의 정신에 맹목적으로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에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비슷한 말을 한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입니다. 제가 가진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책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가 실려 있습니다. 경제학의 최대 변수는 애정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부의 개념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유합니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나는 과연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을 찾는 주인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히 이 본문의 제목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합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품꾼을 찾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보통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천국을 품꾼을 찾는 주인에 비유한 이유는 품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품꾼을 부르시는 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분명한 금액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보상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3절에 주인이 왜 3시, 즉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을까요? 당시 포도 수확철에는 일꾼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을 터이고 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간에 맞춰서 당도가 높은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일꾼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본문에서 온종일 품꾼을 쓰는 주인의 태도를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즉 본문의 초점은 일을 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주인의 태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일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거리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나에게 무슨 일거리가 생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일거리를 주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4절의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말하고 정확한 품삯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일찍 시작한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결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주인의 행동은 제6시, 낮 12시와 제9시, 오후 3시에도 계속됩니다. 이런 시간에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한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품꾼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부름을 받는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가 곧 우열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에 유대사회는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쳤다고 합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천국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8절에 저물매, 유대인들은 보통 오후 6시에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것임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저무는 때가 있고 반드시 그동안 살아온 것을 계산하는 시간이 있음을 저물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품삯은 보통 처음 온 자부터 주는 것이 상례이나 주인은 그것을 깨고 마지막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는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았으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서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천국이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훨씬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처음 온 사람들은 더 큰 임금을 기대했지만 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보상 원리는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더 많은 품삯을 기대했던 이유는 더 많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공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처음 온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자 주인은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느냐고 설명합니다. 주인에게는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처음 온 사람들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자신들이 약속받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서운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진대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각각의 부르심은 주인의 뜻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인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한 것이 처음 온 사람들의 불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인이 깊은 뜻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내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도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더 많은 것을 베푸셨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신감에 차 있던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기자에 따르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은 부자와 낙타 이야기를 하시고 아무도 구원받기 힘들겠다며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의 질문과 대화가 이어지고 오늘 20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가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 또는 구원을 얻을 것으로 착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모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청년이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눈에 첫째가 꼴찌가 되기도 하고 꼴찌가 첫째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조순의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 맨 앞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심오한 이론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경제학의 모든 이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출판한 지 3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도들이 거의 읽었을 만한 이 책에서조차 다 설명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존 러스틴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에 나오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고귀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대폭 육성하는데 양분을 공급하는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일할 만큼 번다는 게 공정해 보이는 자본주의, 즉 성과주의를 반대하는 러스킨의 주장은 그만큼 일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함께 성과에 의한 폭발적인 경쟁 상황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까지 갉아먹으며 이상기후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부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모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에서 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합동영문 공동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일을 좀 더 했고 누가 일을 좀 덜 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상급은 결코 차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주장하는 마음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는 비교의식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비교의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 공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부유함의 원천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부활의 감격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중된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중된 자를 지금 이 순간부터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지금 내가 일하는 그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합동영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